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족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모든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갔고 야곱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모든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6장 8절 이하에는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70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정말 70명이었을까?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시면요. 성경 다른 곳에선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거기서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숫자가 75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창세기엔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이 75명이라고 하는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한 가지 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엄밀히 따지면 70명이 아닙니다. 26절에 보시면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야곱의 며느리들을 뺐어요. 그런데 딸 디나는 포함했거든요. 그러니까 26절의 표현처럼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나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진짜 이상할 정도로 숫자의 의미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 숫자를 그냥 거기다가 끼워 맞춥니다.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이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쭉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14이 나오나? 근데 이것도 사실하고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쭉 정리해보면 그 마태복음의 14로 나온 족보하고 비교해보면 빠진 명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몇 명 빼가지고 14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4이 아닌데 의미 때문에 14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세히 설명 다 드리긴 어렵지만 이 14가 다윗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족보이기 때문에 다윗의 숫자인 14대로 다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족보가 틀렸네. 이거 14대가 아닌데 왜 14대라고 거짓말하나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요. 사람 몇 명 빠진 거는 신경 쓰지 않고요. 14 다윗 숫자네. 은혜롭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에 맞추는 걸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하나의 예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라는 언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말들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민 2세대, 3세대들이 한국말 잘 못하고 미국에 가 있으면 영어만 쓰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민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고 자녀들이 다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모르더라 자녀들이. 그러니까 큰 위기의식을 느낀 이 사람들이 이거 자녀가 이거 성경을 모르면 되겠냐.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왜 이름이 70인역이냐면 70명의 학자들이 이걸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72명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72인역이 맞는데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인간의 숫자. 그래서 3과 4를 더한 7은 완전수. 3 곱하기 4 해서 12는 충만한 수.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70이 완전함과 가득함과 전체를 상징하는 수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위해서 72라고 안 하고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2명을 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은 완전하게 번역된 성경이구나. 좋아합니다. 사실은 72인인 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70명이다 라고 기록된 부분 사실은 75명입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75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75명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과 손주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75명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헷갈려서 75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쓰는 70인역 성경을 기준으로 거기에 75명이라고 기록됐으니까 75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나온 26장의 명단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명단을 쭉 써놓고 70명이다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4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자손이 16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이 나왔으니까 이들도 레아의 자손이거든요. 그럼 레아의 자손이 33명 더하기 16명 하면 49명입니다. 7 곱하기 7은 49. 그래서 완전수죠.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라헬이 낳은 자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25절로 가면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자손들은 7명입니다. 그래서 14명, 7명 더하면 21,
3, 7이 21, 또 7의 배수 완전수죠. 그래서 49하고 21을 더하면 70, 완전하고 가득한 숫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레아와 라헬, 그의 몸종들이 낳은 자손들을 다 합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숫자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라는 의미로 여기에 이렇게 이 숫자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또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가 66명이라고 하죠. 자, 숫자를 다 세놓고 또 굳이 또 세요. 66명이라고 그랬어요. 6에서 7은 하나가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66명이라고 하면 이건 불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하고 그의 아들 2명, 아내까지 합쳐가지고 70명이 됐어요. 요셉과 그의 아들 2명, 그리고 야곱까지, 요셉 2명, 야곱까지 합쳐서 7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백성이 요셉하고 야곱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럼 이 얘기를 지금 26절에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명단을 굳이 여기서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숫자를 세워놓은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가족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26절까지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조금 어렵지만 숫자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됐어요. 고센 땅에 이르게 되죠. 요셉이 자신의 가족이 머물 땅으로 고센 땅을 봐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요셉이 감격의 제회를 합니다. 목을 어긋맞춰 안고 한참을 웁니다.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감격적인 제회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줘요. 말하자면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건데 서로 간에 정확하게 말을 맞춰 놓습니다. 요셉은 바로한테 가서 내 형제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미리 말해둡니다. 그리고 바로가 형제들한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형제들도 대답하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지금 시켜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양과 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형제들이 다른 말을 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말을 맞춰놓는 겁니다. 형제들이 목축만 하지는 않거든요. 이 이삭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말하기를 저희들 농사도 지을 줄 알고요. 뭐 장사도 하고 뭐 하면 다 합니다. 이런 말 할까봐 미리 말을 맞춰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하고 말을 맞추면서 굳이 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혐오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고센은 언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애굽의 드넓고 비옥한 평야 지역이 아니라 약간 언덕진 곳입니다. 대신에 목축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에요. 근데 고센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애굽이지만 약간 변방이고요. 강으로 구별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럼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지금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를 알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알아요.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속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도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섞여서 살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섞여버려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우상 숭배와 악한 문화에 함께 물들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너무 가까워져서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은 존재, 세상과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은 고생 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신앙을 잃지 말아요. 그런데 세상과 등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 온 땅이 어둠 속에 파묻혔을 때 고센 땅에만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고센 땅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살고 좋은 동네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완전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잠시 잠깐뿐인 부귀영화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국의 영화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